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재림의 이 날과 시간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은 재림의 날짜, 그 시는 재림의 시간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안다면은 깨어 있으라는 말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재림의 날짜는 누구만 아시는 것이죠? 아버지. 예, 아버지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재림의 그 날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비밀이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알고자 하는 이 재림의 날짜를 왜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하셨을까?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첫 번째, 그 신자의 그 진리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말하는 것이죠.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재림의 날짜를 모르게 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상시의 그런 삶,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러한 깊은 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65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65세 동안, 65년 동안 그가 어떠한 삶을,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65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변함없이 그는 동행했어요. 동행했다는 것은 함께 걸었다는 뜻이에요. 함께 걸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그런 교제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계시 시대에 에녹은 그 휴거된 성도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오기 전에 이미 휴거된 성도의 모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날짜를 모르게 하신 것은 그 신자의 진위,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진짜와 가짜 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모르게 하셨다. 두 번째는 인간의 그 망동을 피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망동. 우리가 이 망동이란 말이 무엇이죠? 아무 분별 없이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망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거망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의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앞뒤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뒤.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솔함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를 재지 않고,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거망동이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경솔한 행동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날짜를 모르게 하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의 특징은 제멋대로 살다가, 우리가 그 재림의 날짜를 안다면은, 재림의 날짜를 성경에 명시해 놨다면 어떻습니까? 아직 멀었어. 앞으로 며칠 남았어. 앞으로 몇 달 남았어.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어.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멋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의 망동을 피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는 죄인의 죄를 정당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날짜를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즉결 심판이 아니에요. 종말 심판인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나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즉결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고도 그때마다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져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자는 거예요. 종말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자, 우리가 사람이 날짜를 알게 되면 그때 가서 회개하려고 하죠. 근데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죽기 전에 회개할 거야. 죽기 전에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데 사람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언제든지 난 회개하면 돼. 회개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은 죄를 짓는 것처럼 회개도 그렇게 쉬운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그 죄로부터의 돌이킴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그리고 그도 뉘우쳤습니다. 그도 후회했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주님을 팔았을까? 왜 선생님을 왜 이 돈이 뭔데 은 30에 이 노예값에 주님을 팔았을까?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을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한 짓이니 너에 대한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네가 다 받으라. 가룟 유다는 결국에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그도 후회했고 뉘우쳤어요. 하지만 그것은 회개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이 깊은 이 내면의 이 죄의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그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죄에 대한 자백이에요. 고백, 컴팩스. 이 죄를 자백한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낱낱이 자백하게 되면 저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뭐에 대해서 특히 신실하십니까?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그 죄 사함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신실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을 보면은 그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회개의 어원을 보면은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는 실컷 해놓고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여 용서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서 정작 생각은 전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데를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가던 길을 깨닫고,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지금 불의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가던 길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우리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런 타락한 본성에서는요, 진정한 회개가 우러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회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이 재림의 비밀의 날짜를 안다는 사람, 오늘날도 많이 있죠. 재림의 날짜를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천사가 가르쳐 주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또는 꿈이나 환상으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절대 불변하는 진리인데 이 성경이 그럼 다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번복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변개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씀을 취소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하는 자나 또는
단정하는 자, 그는 망설이요 이단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단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아멘. 이 말씀 외에 아무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증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비밀리에 모르게 오신다는, 경각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짜는 알 수 없으나 그 오시는 형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는 자가 도적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요, 도적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있으면은 도적이 뚫으려고 해도 뚫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 도적을 맞이하는 거예요. 도적을 맞는다. 자, 이것은 심령의 준비가 없는 사람은 낭패를 본다. 그러나 준비가 확실한 사람, 언제든지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시험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요, 오늘 갑자기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난 것이죠. 자, 시험 볼 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거,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직 멀었겠지. 오늘은 아니겠지. 어제도 아니었으니까 오늘도 아니겠지. 설마 오늘은 안 보겠지. 했다가 갑자기 오늘 시험 본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큰일 난 것이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진작 할 걸. 하지만 평소에 항상 오늘 시험 볼 수 있다. 오늘 시험 볼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준비한 사람은 언제 시험을 치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